자, 오늘은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경 6번째 시간.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즉 어두움에 갇혀 빛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아 눈을 뜨게 되고 빛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 영적인 빛인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없었어. 성경을 볼 때도.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식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빛을 받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므로 전에 소경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경과 같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빛의 도움을 입게 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영적인 빛의 도움을 입게 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영적인 빛의 도움을 입게 되는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이란 말이야. 저 소경 입장에서 내 자신을 그 소경에다가 투영시켜서 그 소경이 어둠에 갇혔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을까? 그가 얼마나 갑갑하였을까? 그에게는 빛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는 움직일 때마다 더듬거리며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하는 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했을 것이며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가 혼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자기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게 되면은 그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길도 찾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라는 것을 나에게 투영시켜서 내가 그 소경의 체험을 하는 것이 간접 체험이라. 간접. 또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학적으로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남의 눈 다른 눈을 갖다 거기다가 박아 였는 일 아닌 다음에야 눈이 멀어서 눈알이 없어 눈이 움푹 패여 들어간 그 맹인의 눈을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 발라서 그 능력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오늘 현대인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진흙 하나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고 그랬을까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 소경이 체험한 그 빛의 세상을 맞이한 그 소경의 거기에 나를 투영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였고 갑갑하고 어두움에 갇혀있던 나였는데 그 맹인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맹인과 같이 환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날마다 씨름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 씨름이 눈이 환하게 열리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체험이야. 간접 체험. 또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간접 내용을 체험하고 있던 거야. 내가 성령의 체험을 받기 이전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 진리,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나라로 가기 위함이 아니냐. 내 목적이 원래 그건데 왜 그쪽 방향으로 자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천국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아니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앙을 받을까봐, 이 세상에서 무슨 내가 잘 안 풀릴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응? 아니 스님들도 알잖아. 스님들도 아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도를 깨우치고 있는 거잖아.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잖아. 진리의 길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빛의 도움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중요한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거라니까.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의 세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알게 하는 그 도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뒤에 그에게 거칠 것이 없는 거야. 소경으로 있을 때는 더듬더듬 하면서 불안하고 여기 뭐가 있을까 이래 더듬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더듬다가 유리에 베이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 그 다음에 그 발로 더듬다가 돌방으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랑에 처박히기도 하고 온갖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가운데 있었던 그가 눈을 뜨니까 이제는 거칠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영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이 뭐야? 나를 믿어라. 그래서 네 죄를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와서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므로 네가 그 물로 표현되는 진리의 강이 생수처럼 솟아날 거야 라는 말이거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을 했던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며 이는 그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심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귀한 것이 이게 복음의 결정체인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거를.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을 무슨 뜨거운 어떤 현상으로 오는 줄 알고 불길가 막 이렇게 뜨거운 자기 자신의 어떤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 아니 성령은 그게 아니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니까. 진리의 영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무슨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랄까. 그게 막연하게 만든 가짜들이 만들어낸 내용이란 사실이야. 물론 성령이 임하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그러나 성령 그 자체는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야?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목적이 뭐야? 그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니까. 그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니까. 소경이 경험한 바를 소경만이 제대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는 사실 또한 영적인 빛의 도움을 입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까 자꾸 강조했던 내용인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세상적인 관념과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적인 철학으로 과학이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 저걸 볼 때는 황당한 얘기일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세상이야. 그게 세상. 그게 세상에 우리 안에 갖춰준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투영되는 가지고 있는 거울이란 말이야. 거울.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내용이 그들에게 비춰지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깨버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면 이 진리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야. 많은 성도가 말씀에서와
말씀에서 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영적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 그거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혹은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은 팩트거든. 사실이란 말이야,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돼. 그게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보이라고 한다고. 보이면 믿을 것 같이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도 나도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어떻게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지만 보여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다니까. 영적인 눈에만 보이니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보여주고 싶었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겠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제일 쉬운 방법을 택했던 거야. 제일 쉬운 방법.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지고 갈게. 세례 요한이 미리 말했잖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예수님을 믿으라. 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는 말로 강조를 했던 것이란 말이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라진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한다. 믿는 자에게만 의가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야. 최고 쉬운 방법이었다는 거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느냐? 네 죄 때문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믿기만 하라는 거였거든. 내가 너희 죄를 다 지고 갔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그를 의로 여기고 그 의에게, 그 죄가 없는 그 사람에게만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야. 무엇을? 진리의 내용을, 영적인 양식을.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야.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렇게 씨름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하자는 얘기야. 자기도 자기 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으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얘기야. 회개하자는 거야. 아니,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일지라도 그 발조차도 예수님이 씻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씻는 일이 십자가가 씻는 일이 아니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아니,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 발 씻어주세요 라고 했던 거야? 아니잖아. 예수님이 대야에 물 떠놓고 제자들을 의자 앉히고 그 발을 담그게 하고 예수님이 씻었잖아. 오히려 제자들은 베드로는 안 씻겠다고 했다고.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내 잘못을 죄를 갖다 하나하나 내 몸으로 예수님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씻어주셔버렸다는 거야. 단번에. 그리고 그를 가리켜 십자가 지시고 그걸 믿는 그를 가리켜 목욕한 자라고 얘기하셨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은 후에도 계속 우리가 여전히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 그 발조차도 내가 내놓고 예수님 씻어주세요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발을 잡아 당겨서 씻어주셨다는 사실이야. 그게 은혜야, 그게 복이고, 그게 복음이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내놓고 씻어달라고 떼를 쓴다고. 근데 예수님은 나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네. 그 신앙 고백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이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혹은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직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하여 사도행전에도 그들의 느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성령이 사도행전에 내리는 현상을 처음 설명하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그들 앞에 불이 확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이 혀가 어떻게 생겨서 어떤 집더미에 불이 붙으면 옆으로 불이 옮겨갈 때 산불 났을 때 알다시피 확 일어나가지고 뭐 옆으로 번지가지고 확 타들어가는 그 모습이잖아. 지금 그 얘기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이렇게 불의 혀같이 임하더니 하고 확 그 현상을 사람들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현상이 확 일어나듯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싹싹 불더니 별을 갖다가 순식간에 확 넘어뜨리는 그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게 되는 어떤 사람의 그 얘기처럼 그렇게 되는 현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현상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현상을. 성도가 성령의 체험에 관하여 말할 때 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맞단 말이에요. 없는 게 맞다고. 성령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였다 뭐 저렇게 임하였다 얘기한다고. 근데 그걸 하나같이 들어보면은 통일된 게 없어. 그게 왜 그러냐? 그 현상을 봤기 때문이야.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현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식을 통하여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성도가 성령의 체험에 관하여 말할 때 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과장이 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강조하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가면은 자기 몸에다 바늘을 끼고 그 공중에 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성령을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의 간증을 그다지 높은 수준의 정보로 말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증하는 전에는 한때 간증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와와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때도 나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아주 나쁘게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저건 아닌데 저런 게 저게 저 사람의 저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제형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례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오늘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 되지는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한다는 사실이야. 어떤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보고 왔다고 하기도 하고, 사후세계를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후세계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니는 이 말을 사람들에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시고, 니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는 나아가서 온갖 사람들에게 전화했단 말이야.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온갖 사람들에게 전화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런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리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왜? 백발백중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백발백중 신앙에 관계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준 일은 뭐야?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일이거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막연한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행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은 사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그 변화를 받고 그와 같이 똑같은 길을 가느냐?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 잘못 사용된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사후세계를 보고 온 것도 사실은 보고 왔다고 하는 그 사람 의식 속에 믿음으로 존재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게. 확신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몰라, 사실은. 근데 그 사람 입으로 말하기는 우리가 알았지, 그 사람 입으로 말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니야. 그 사람이 말로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리는 그 문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계시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양식이지, 저런 체험과 무슨 사후세계를 보고 왔으니까 그것을 간증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양식이 주어지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거든. 영에 있어서 양식은 진리의 내용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런 말에 사람들이 혹하거나, 진짜 그랬어? 야, 대단하다. 야, 나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아니라니까, 그거는 가치에 치지도 말아야 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는 있으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건지는 몰라도,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 말이라 한 게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요만한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게 있지, 사람들이 와 하면 어떻게 되냐? 점점 부풀러진대.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그 거짓말쟁이야, 그게. 사기라니까, 그게. 그런 위험이 아주 농후한 것이 간정이야, 간정. 간정을 가지고 설교단에 세우거나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두 사람 만나서 내가 체험했던 얘기를 말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을 전체 대중 교회 교인들이 가야 할 주의 길, 복음의 길, 그 길을 가는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이용하는 사람. 옛날에 그래서 하면 안전뱅이도 아닌 것을 안전뱅이처럼 해가지고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딱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 안전뱅이를 데리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거기서 안수기술하고 안차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일어서 보세요. 그가 딱 일어서고 사람들이 놀랍지 그거 그 사람이 안전뱅이인지 아닌지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 그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았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소문 나쁘면 그분은 병 고치는 능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자. 그게 병든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 그걸 믿고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 그에게 헌금을 하고, 이제 내가 폐암 사기니까 이제 내 살 길이, 병원에서 살 길이 없어. 이제 의사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걸 받겠다고 그에게 헌금을 하고, 그에게 아들은 며칠 안 돼 죽어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소문도 안 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었던 것이 한국 교회의 과거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야. 거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다고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의 레파토리를 정리정돈하여 각 교회를 돌아다니며 교인들에게 증언을 한다. 그러나 그 많은 간증들이 대부분 불리거나 지나치게 강조되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 응? 자신이 전하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과장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다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말씀이라면 모세가 대면한 것은 진리를 대면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을. 그렇잖아. 진리의 내용을 맞닥뜨렸다는 얘기잖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진리의 내용을 맞닥뜨렸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은 진리라고 했으니까. 창조주신 그분을 만났다는 건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것이 뭐야? 말씀을 가져왔잖아.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말씀을 가져왔다니까. 말씀을.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이라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10계명을 근거로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그 기록한 내용이 모세 오경이라는 사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